오늘은 예레미야 20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참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참된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음식을 시켰는데 거짓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먹습니다. 예전에 분유가 가짜 우유가 있었다. 또 가짜 달걀이 있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이 속이 탔습니까?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누구라도 다 진짜를 갖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이 진짜와 가짜 구별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잘 몰라. 저 달걀도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참 어렵죠. 꼭 그런 물질만 그러겠습니까? 참과 거짓이라는 것이 참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가 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여론이 참이다 그러면 거짓도 참이 되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과 거짓을 반드시 구별해서 참된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참된 것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찾는 일이 중요한 이유이죠. 참인지 거짓이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바로 참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참된 것을 계속 쌓아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것이 늘 쌓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쌓여 있으면 우리 안에는 참된 것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참된 것이 거짓을,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것이 쌓인 것은 거짓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또 삶을 살게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성화의 삶이라는 건 그리 평탄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하세요. 참된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죠. 참된 것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길은 사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죠.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가고자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삶을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로 또 통칭해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진짜의 길을 가는 건 그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러나 성령이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을 능히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이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이 예레미야를 떠올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생각 속에는 거룩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 우리가 그 별명처럼 눈물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귀한 존재.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다가온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 품에 안긴 상태였죠. 지난 삶에 볼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였지만 예레미야 그 자신이 살았던 그 현실에서는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면 그 마음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그리고 다시 갈까요? 한번 14절 한번 14절 한 구절 시작.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는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였냐면 성전의 총감독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같은 집을 감당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친구와 같은 사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이 바수올에게 큰 모욕을 당합니다. 바수올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화가 납니다. 아니 제사장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왜 화가 납니까? 이제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화가 났습니다. 화만 날 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때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왜 때렸겠습니까? 그가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 파괴될 것인가? 이건 성전 모독죄죠. 다른 거 보지 않고 성전 모독죄로 이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아마 율법에 따라 태형을 받았겠죠. 태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민문에 있는 창고에 착고를 차고 갇혔습니다. 착고는 이제 목에 씌우는 형벌 도구예요. 그 목에 겨는 착고를 차고서 이제 그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이죠. 그 다음 날 이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말을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10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나의 친한 벗도. 바술은 친한 벗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서 같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술에게 모욕을 당하죠. 매맞음을 잡고 착고에 채워서 하루 동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씁쓸하죠. 그것이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착고에서 풀려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상태겠습니까? 주눅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매를 맞고 착고까지 쓰였으니까 주눅 들잖아요.
괜히 이렇게 그러니까 소침할 수 있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풀려나면서 바소를 향하여 뭐라고 선언하면 이제 네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마골 및 사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골 및 삽입.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 말씀에 뜨는 사방이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사방이 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이름의 변화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바수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너의 삶이 늘 평화롭고 평강스러운데 이제 뭐로 바뀐다고요? 네 주위가 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솔과 그 친구들이 두려움에 떨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솔과 그 친구들에게도 뭐가 되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솔과 그 친구들을 원수들의 칼에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솔과 그 친구들이 원수들의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를 19장까지 보았어요.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멸망할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20장은 이 본문에 처음으로 이제 그 대상이 바로 바벨론이다.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바수올이 볼 것입니다. 바수올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바수올이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본 바수올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수올이 말한 거짓 예언을 들었던 그 친구들도 바수올과 동일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수올 집안의 모든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수올의 거짓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바수올에게 매맞지 않았던 사람들, 바수올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바수올에게 모욕을 당하였던, 매맞음을 당하였던 예레미야는 살아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 상황을 지금 착고에서 풀려나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담하지 않겠습니까? 착고에서 풀려나자마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서 왔을까? 사실은 예레미야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살펴보면은 그 예레미야의 힘든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야. 탄식을 하는 겁니다. 탄식을 해요. 그러나 그는 탄식을 하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을 하였어요. 원망도 하였어요. 아니 하나님 날 이렇게 속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솔에 대한 예언은요, 거짓 예언을 따르던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골 미사빗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다를 향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의 현실이 평강에서 두려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샬롬에서 심판으로 변화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거짓 예언의 결과라. 거짓 예언을 들었던 이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파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말씀은 참된 성도, 참된 것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참된 것을 믿는 성도는 어디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 슬픔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참된 것을 믿는 성도의 삶은 현실에서는 좁은 길을 가야 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죠. 좁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광의 길입니다. 멸망의 자리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넓은 길을 가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는 그의 현실에서의 삶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결말은 파멸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모습, 또 예레미야가 행했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깊이 주고 있는가, 어떤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복음은 듣는 자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 분명히 보여주는 가르침.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예언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 불편하였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까. 그 소리가 제사장에도 들렸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였습니다. 우리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수올의 태도입니다. 그는 분노하였고 예레미야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퇴형시켰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그냥 처단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사장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리를 왜 듣지 않았을까? 이 끔찍한 소리, 성전이 망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왜 미친 소리로 들었을까? 미친 소리로 들었거든요. 성전을 모독하는 소리로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다가 다 거짓 예언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자 하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통속으로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은 복음이 자신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이 소리에 불편해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왔지만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영접지 아니하였을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세상신에 의하여 미혹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요?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신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가리워지면 복음의 강체가 비쳐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싫은 거죠. 껄끄럽잖아요. 싫은 거. 그래서 불편해합니다. 이 세상 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면 진리를 망각합니다. 그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동일합니다.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미혹의 신에 사로잡혀서 그의 마음이 혼미케 되어지고 이 세상 욕망에 가득 차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었겠습니까? 다 굴복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바벨론 앞에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복음을 듣기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개 가두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좋지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와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우리는.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그러합니다. 이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죠. 우리는 아니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영원을 소망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삶. 하지만 세상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 잠깐의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과 국민들이 싫어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매맞음을 당하였고 착고를 차게 되었습니다. 모욕을 당한 거죠.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지자가 착고에 차여 있다. 이 온 백성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모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십자가? 우리가 예레미야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삶에서 나누는 일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좋아하죠. 왜? 좋아하잖아요. 다 좋죠. 천국 같이 가자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행복한 곳에 가자는데 싫어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야,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다 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다 천국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적극적이에요. 천국에 함께 가는 일에 있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서 일어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설교를 다 기억은 해요.
자기 스스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힘들면 일어나서 좀 나가서 서 있고 그 운동을 하세요. 서 있으면 안 졸려요. 제가 졸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예?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천국 가기를 기뻐해요. 즐거워하는데 십자가 지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무임승차를 하길 원해요. 무임승차. 그래서 무임승차를 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뭐 다 종교를 비방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이웃 종교 중에 하나는 매주 교회 안 와도 돼요. 매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1년에 한 번만 가도 돼요. 그러다가 뭐 등단을 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달아놓으면. 그래서 비싼 돈만 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계속 해주니까 천국 가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회 노마캐톨릭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연옥교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요. 이 세상의 모습이죠. 십자가만 지지 말라고 합니다. 십자가만. 복음이 없는 천국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좀 복음 없는 천국 얘기하면 너무 좋겠는데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 한마디도 곱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뭐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쉽게, 편하게.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고난이 수반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 항상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시작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밑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자, 십자가의 삶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고 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나누는 삶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생명을 얻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나와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람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지만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 사실을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오늘 되게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착고에 갇혔다가 나왔지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도 합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착고에서 풀린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바수올과 거짓 예언을 들은 이들의 멸망을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태형을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나와서 또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이렇게 맞으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지금 태형을 전한 그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복음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듣지 않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가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 고통 가운데 나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왜? 복음을 들어야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니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아니하면 그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던 예레미야는 은혜의 자리에 서겠지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듣지 아니하는 바수올과 모든 백성들은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복음 앞에 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게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여기 놀라운 거죠. 앞으로 우리 세대는 정말 주의를 지키는 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겁니다. 교회 오지 않는 세대가 점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자체가 대단히 큰 복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으로 살며 전하는 일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예수님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우리 세상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드린 자, 오직 그 복음을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살아내며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뭐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건 그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자녀를 열심히 키워야 됩니까? 그 목적이 분명히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복음을 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세상은 정말 다양한 유혹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을 정말 기가 막히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온갖 장애물을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프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허물고자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 세상 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여러분 조금 아파 보면은, 조금 어려워 보면은, 조금 괴로우면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안 풀려 보십시오. 그럼 막 괴로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겁니다. 좀 상처 받아 보십시오.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겁니다. 예. 그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기억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달콤할 때도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플 때도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힘들 때도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자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가슴에 두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일을 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세희랑 우리 예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세희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진이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거 세희 예지 나이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그대로 들으면 한 신앙생활 한 50년 한 사람의 대답이에요. 그럼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또 세희랑 예진이가 자라면서 그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겁니다. 자기가 한 말들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배워나갈 겁니다. 지금 그 의미가 온전히 들어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더 깨달아 줄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같은 본문을 반복하여 자주 듣는 게 참 좋습니다. 반복하여 듣는 거. 그렇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 가만히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좀 이게 산에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운동하면서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면 몸이 건강해지죠. 근데 또 하나 덤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말씀을 2시간 동안 계속 묵상할 수 있는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본문을 자주 읽으시 좋습니다. 여러분이 큐티 본문도 한 번 읽고 끝나지 마시고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읽을 수 있으면 그 말씀이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설교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열심히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전부 다 설교했잖아요. 사실은 그 본문을 다시금 이렇게 들어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더 선명히 알 수 있죠. 물론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다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해놓지 않았을 테니까 안타깝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한 본문들을 다시금 확인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설교가 이제 딱 끝나면 책으로 이게 묶어서 나눠줘야 합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끝나면 다 이렇게 묶어서 나눠줘서 다시금 그 말씀을 보고서 묵상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좀 여건이 부족해서 이거 만들려면 만만치 않은 재정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언젠간 그러할 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도 제가 다 이 설교한 내용들을 책으로 묶어서 보면 다시금 말씀 묵상할 때 그 본문 보고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참 원고를 다 끝내놨네. 사실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열심히 원고를 다 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다시금 그 말씀을 내 안에 쌓아놓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참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살 수가 있고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복음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부딪히고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잠시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이에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셔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골방의 기도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혼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에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복음 선포,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 선포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살기에 주옵소서.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 복음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놀라운 구원,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